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떡입니다. 어느 생명의 떡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면서 먼저 실제 먹는 떡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의 의미는 우리가 영의 일을 먹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육의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도무지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의 일을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복음을 듣고 있다 해도 역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서 성경은 악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방의 교회 안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주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영생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아서 듣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피를 마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이방의 종교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제까지 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만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교리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 일만 만들어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를 주님께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그들이 만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1700년 이상을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만들었고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만든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먹습니까? 누가 종용이 자기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아니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그대로 모든 구원을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있고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어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없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SNS에서 목사들이 쥐를 지키라고 말을 하길래, 그럼 쥐를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럼 안식일이 뭐냐 물었어요.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쥐를 지키라고 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뭐 무조건 지키라고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조된 세상과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1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크게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 역으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헬라어가 또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성경의 문자 하나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가 하면 이게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이방의 언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성경만은 절대로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자기들의 언어로 단 하나의 번역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교리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부터가 율법주의로 태어났는데, 거기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방의 종교는 거의 17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교리서가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았지만, 이방의 종교는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대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적을 했어요. 성경의 문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성경하고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태초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습니다.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이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성적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어두움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이 이 영의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일만 만들어서 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고 찬송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는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안 그렇다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이 시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같이 다니고 있던 사람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말을 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데 어디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데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 역시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종교인들은 아마도 무척이나 기분 나빠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이스라엘과 같다고 하면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자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육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 표적의 의미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이스라엘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다시 찾아왔고 이제 다시 그 떡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다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들은 주님의 살을 먹지도 않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삼위일체 한 위의 성자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영의 일을 우리는 들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세아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그냥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도 무시를 하고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선지자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폄하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번역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세에 대한 것 역시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믿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 믿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라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성경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저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만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역시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0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0명만 되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면 성경을 뭐하러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 봐요?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 하나님 믿는데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성경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수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좋은 쪽으로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어렵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성경이 그렇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까? 저를 욕해도 좋고 저를 이단이라고 비난을 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먼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거의 다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썩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짐승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짐승이 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대적을 했던 종교를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종교를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그 전에도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참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간곡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저 성경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지는 일입니다. 너무도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이시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고 그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있고 주님의 피를 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입니다. 풍요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혜의 시를 갖다가 좀 그 프레시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몇 편이라도 좀 올려보려고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이제 얼마면 됩니까? 한 편 만드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아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뭐 자기가 내는 11조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내는 11조만. 그래서 제가 한 20만 원 정도를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목사가 그 2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네? 그 20만 원 정도면 목사라면 서로 다 내줄 텐데 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런 일이라면 다 내줄 텐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실상이에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바알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바알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시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들도 역시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시고 있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요. 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갈 수가 없냐?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면 제자들 역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지금 무교병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도 다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들이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가지 않는가 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는가 하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가 하면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고는 여기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간 거예요. 예? 그들이 알아서 안 간 게 아니라 예? 주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이 영의 말씀은 단단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역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저 역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이 영생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인생이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또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시고 난 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인 줄을 알고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만약에 지금 이 대답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의미를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은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아진 것을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서 듣고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무덤에까지 가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바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할지라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듣고 깨달은 것을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고 자기들이 이제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어느 사람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들 모두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장담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인간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무덤까지 확인을 하고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던 그 사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있고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인간적인 대답이지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왜 묻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비록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럴지라도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말씀에 주여 생명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별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갑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제가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씀이나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택하신 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셔야 생명이 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믿음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무덤까지 가서 확인을 한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론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이성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듣고 알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인생의 이성으로 듣고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해도
나에게 다른 환경이 다가오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말을 했어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생각이 나고 믿어지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확인을 하는 대답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먼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같이 들었지만 제자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다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12사도를 세우셨는가 하면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직은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베드로의 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를 폄하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답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그가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얻었습니까? 영생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사도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내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12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역이 끝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택함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미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택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야곱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 야곱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택하심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12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물러갔을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물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택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제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예? 누가 여기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안 옵니다. 예? 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인간적인 지식으로 바로 들었는가를 묻고 계시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지금 다 봤지만 6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까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하면 뭐합니까?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다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영생을 사모하면서 성경만 보고 살았다 해도 인생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왜 이 표적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영의 말씀에 대해서 흑암에 있는 것과 같이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릅니다. 인생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서,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수제자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같이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사도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고 사도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더라.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개혁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은사자들로 하여금 번역을 하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종교 교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시편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팔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